어, 20살쯤 됐을 때 특이한 습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길에서 그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좀 접근해서 다가오면은 피하지 않고 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 참교육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에게 길을 물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길을 묻는 줄 알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길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저보고 인상이 선하고 좋다 하느니, 또는 이제 집에 혹시 일찍 돌아가신 어른이 계시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너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좀 대화는 길어지게 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말을 더 잊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그런 사람들을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참교육을 하며 대화를 하는 그런 취미를 즐겼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뭐든지 분별하겠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내가 분별해내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철이 없었습니다. 좀 미숙했고 조금 말투도 거칠었고 어쩌면 제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찼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신앙생활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말도, 겉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분별하고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분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같이 분별에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에 실패한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들어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되게 좀 잘 협력해서 좀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 말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 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시지도 말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행위가 단순히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이 성경의 배경에 있던 그 시대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좋은 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더욱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이때 당시도 이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참아라, 굶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로 물든 이곳에서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떠나야 한다라는 단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게 되죠.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예언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일 잘 마치고 이제 딱 심하게 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발 뻗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늙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나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내가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했는데 너에게 물도 먹이고 너를 배부르게 채우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래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솔직히 좀 속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속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고 왔습니까? 단순히 그냥 풍요롭다, 너의 삶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왔나요? 아니죠. 그는 지금 그가 한 예언은 심판에 대한 거예요. 너가 망할 것이다, 이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을 했나요? 아니죠. 오늘 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명령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천사가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천사가 나한테 얘기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분별하지 못함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분별에 성공했어요.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그를 유혹했을 때 내 집 절반을 주고 재산도 주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사건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거절하며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오늘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속아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사가 와서 말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이죠. 오늘 늙은 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그냥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린 것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 또 원인이 있긴 합니다. 요즘 유명한 코리안 트래버 혹시 아십니까? 정일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방법은 진실과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늙은 선지자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선지자라는 진실과 천사가 나에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짓을 섞어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셨구나. 내게 하신 말씀이 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그게 맞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를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앞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앞에서 잠깐 멈춰서 정말 그럴까 하며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신앙,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말로는 거창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간단해요. 이건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잠깐의 시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질문하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탈북을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탈북을 도와주면서 되게 특이한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언젠가 탈북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노인이 자기가 와서 딱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좀 기도하고 탈북을 이어마저 나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탈북이라는 급박한 시간 아래 얼마나 급합니까? 당장 나오기도 급한 시간인데 그 속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처음엔 난감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고 잠깐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잠깐 시간을 내서 그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 노인이 아주 이상한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탈북하지 말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막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이 너무 고민하시다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며 탈북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남은 분들을 잘 추스리고 탈북에 성공하신 뒤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저 지옥 속에 보내십니까? 어떻게 저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며 뜻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고작 저 사람 한 명 구원하지 못해서 탈북을 막은 줄 아느냐? 내가 고작 저 사람을 탈북시키지 못해서 그 길을 막은 줄 아느냐?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곳에서 일할 나의 계획이 남아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그렇지 않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과 율법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질문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는 심판은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왜 심판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큰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죽어서 어딘가에 묻히게 됐을 때 꼭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둘 사이에서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 이 모든 것에서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에 묻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안식하며 가문과 공동체 기억 속에 명예롭게 남으며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너가 장례가 다른 데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 언약 공동체의 명예에 수치를 입히고 흠집을 내며 죽음 이후에도 불순종의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너의 불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심판으로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도 계속돼서 불순종과 불멸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창 유행했던 영화 왕사남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한명회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묘에서 파묻혀져서 사지가 잘리게 되는 부간참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악행들이 기록되고 우리가 읽히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의 잘못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고 이 잘못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살아가고 있죠.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은 단순히 한순간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지도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길을 떠나는 와중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잡아먹고 물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 보기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이 사냥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물어 죽인 것을 잡아먹거나 그 옆에 있는 나귀도 같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와서 그 시체를 물어 뜯어 먹습니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나귀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시체 옆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사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어째서 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나요? 그저 불순종 한 번 한 것뿐인데 왜 두 번씩이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큰 불명예를 주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두 번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21절과 22절에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24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지 미래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같이 오늘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진 두 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긴 결과가 이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거기서 그친 것뿐이에요.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실패했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광야를 40일 동안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접근해서 거짓말로 속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며 너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사귀고 나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썰을 좀 푼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금 할 얘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저희 시선을 돌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바로 성경의 인물을 따라가야겠다. 성경의 인물들이 한 것처럼 나도 좀 따라 해봐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과 좀 멋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지만 당시 제가 꽂힌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제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는구나. 내가 너무 좀 하나님이랑 비즈니스 관계로만 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에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하듯이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의 방법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오늘 있던 일을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좀 얘기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되게 놀라웠어요. 하루 종일 기도도 하지 않던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만화를 보며 그냥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면 제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찬양을 들으며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도 가까워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해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처럼 그런 삶을 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복음만의 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에서 열심히 변화하는 사람들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13장 전체에 걸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 이 세 사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변하는 사람들을 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지연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쉽지만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려울 때 이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무엇인가 분별하기 어렵고 고민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함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침 어제 다 같이 운동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친목을 도모하며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웃고 또 서로에게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시작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기를 말이죠. 뭐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사건이 있다면 친한 언니, 친한 오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서 우리 같이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라는 선물을 제가 사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